오늘은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좀 더 이렇게 이번에는 공부에 좀 심도 있게 나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사의 이 서론을 오랜만에 이거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비틀비틀. 우리가 이 구속사 하면 이 사자가 역사사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동안에 하셨던 일을 역사적으로 배열을 해서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은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읽긴 읽어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배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때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또 어떠한 구속 경륜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냥 아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최초 원시복음이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참 대치해서 이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약속. 그 지난 약속의 모든 과정 바로 이 구속사죠. 구속사. 그래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이런 그 뜻이죠. 값없이 받았다. 그런데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좀 장성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정을 알아보는, 그래서 장성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가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이 구속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말씀드렸듯이 역사인데, 역사는 뭡니까? 연대잖아요. 연대의 배열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는 그냥 그 뭐 주전 몇 년이다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죠. 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60세에 또 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것이 주전 몇 년이다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쓰는 현재 이 연대와 성경의 연대를 연결시키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6장 1절이죠. 열왕기상 6장 1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성경의 연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핵심은 솔로몬 성전 건축한 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연대와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AD 이 연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열왕기상 6장 1절 구약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 구절 속에는 성경의 연대와 우리가 쓰는 이 세상의 이 연대하고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연대는 뭐냐? 출애굽 480년이다.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시점이 출애굽 480년이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출애굽 48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 세상 연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 연대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 이 우리가 쓰는 이 세상 연대는 몇 년인가? 거기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다. 솔로몬 즉위 4년. 그죠? 이것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을 했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전 연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즉위 4년. 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죠. 예,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이 솔로몬의 즉위 연도는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데르 올람이라는 역사책에 솔로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즉위한 연도가 BC 970년이다. 예, BC 970년에 즉위를 했다라고 이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즉위한 지 4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즉위한 지 4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전 연도, 즉 BC 연도는 연도가 지날수록 그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요거를 좀 이게 헷갈려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BC 연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숫자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후 연도는 4년이 지났으면은 2021년에서 4년을 더해서 2025년이 되죠. 근데 이 BC 연도, 주전 연도는 연도가 지난 만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0년, 8년, 5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AD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요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은 즉위한 지 4년이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4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죠. 더해줘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전 연도니까. 그래서 뺐더니 솔로몬 성전 건축 시작한 것이 주전 966년이었다. 966년 2월 달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는 그랬죠. 11년 8월에 성전 건축이 마쳤다. 거기 38절에 보면 그랬죠. 11년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솔로몬 즉위한 지 11년 8월에 마쳤다는 거예요. 예. 그죠? 자,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연도를 연결할 줄을 몰라가지고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게 우리한테 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지 너무 어렵다 우리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구속사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뭘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깨달으면요 진짜 신바람이 나요. 아시죠?
그렇게 신바람이 나면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 시작한 시점을 알았죠. 예, 솔로몬 성전 건축한 그 시점이 주전 966년 2월 달이었다. 이제 그걸 알았죠. 자, 성전 건축. 예, 성전 건축한 시점이 BC 966년이었다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런데 이때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출애굽한 지가 몇 년이 지났대요? 480년이 지났다 그랬죠. 480년. 그러면은 요 48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80년 전에는 뭐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해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출애굽은 그러면 주전 몇 년도에 있었는가라는 것은 자 480년 전 일이기 때문에 BC 연도는 지난 연도는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더해줘야죠. 그렇죠. 아유 똑똑하시네. 예. 여기서 480년을 더했더니 예, 1446년. 그러니까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라는 거죠. 1446년.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은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 예,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날짜와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요 출애굽 연도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요 출애굽 연도는 성경의 기준 연도예요. 성경의 기준 연도. 예. 그래서 요 출애굽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사건의 모든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노아 홍수가 주전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일어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연도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출애굽 연도 이후로 다윗이 몇 년도에 왕이 됐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솔로몬이 몇 년도에 왕이 됐고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연도가 1446년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예, 이것은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연도를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시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430년 동안.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40절 41절 구약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구약 100페이지를 찾으시면 빨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이건 뭔 말씀이냐면요 나오는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공부하면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경외죠. 예.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 출애굽인데 입애굽, 예, 입애굽, 애굽에 들어간, 예, 애굽에 들어간 연도를 알 수가 있죠. 1446년에서 430년을 더하면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했더니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BC 1876년이 되는 거예요. 1876년.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70 가족을 이끌고 11번째 아들 요셉의 초청장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예. 이 야곱이 사실 들어갈 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내가 아무리 아들이 보고 싶지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70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예. 그 연도가 1876년. 1876년.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국무총리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버지를 왕한테 소개를 시켜야 되잖아. 인사를 시켜야지.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왕한테 가서 인사시켰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아 그래 춘부장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래. 130세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876년인데 130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연도에다가 130을 더하면은 야곱의 출생 연도가 되겠죠. 야곱의 출생 연도. 예. 그래서 이 야곱의 출생 연도는 예, 자, 이 백목을 안 쓰다가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가 그냥 자유형이에요. 자, 여기다 이 1876에다가 야곱이 나이 130을 더했더니 야곱의 출생 연도는 2006년이 되는 거죠. 2006년. 네, 2006년.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8장. 48장이에요. 43장이죠. 죄송합니다. 47장이네요. 47장 8절 9절. 창세기 47장 8절 9절. 네. 자, 창세기 47장 8절 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거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수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예, 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130세 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130을 애굽에 들어간 연도에다가 130을 더했더니 야곱의 출생 연도는 주전 2006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예. 근데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을 때가 몇 살이었냐 하면은요. 예, 쌍둥이를 낳을 때 60살이었어요. 60살. 예. 그래서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의 출생 연도에다가 60을 더하면은 이삭의 출생 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이삭의 출생 연도.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 연도는 2066년이 되는 거죠. 2066년. 근데 여기서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삭이 사실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근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어? 그랬는데 이 리브가가 여보 나도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이삭이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아들 낳게 하냐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걱정되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애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25장이죠. 25장.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대를 알고 구속사를 공부하면은요, 참 이렇게 웃음이 나와. 혼자 성경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자, 거기 25장 20절 보세요. 25장 20절 보시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1절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그러면은 이삭이 60세니까 아브라함은 160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아래거든요. 10살이 아래예요.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예. 자, 그것이 23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23장 1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사라가 127세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37이겠죠? 137세인데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장가를 갔어요. 세장가를 갔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40 뭐 한두 살쯤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40세면은 뭐 그 나라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3년상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죽었는데 세장가를 들은 거야. 그래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140세에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갖다 6명 할 때 무 뽑듯이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는 아버지는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쑥쑥 낳는데 이 아들은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앙탈을 부린 거야. 나도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아니 제 시아버지 나이 많은데 저렇게 애를 잘 낳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이랬겠죠. 그죠? 예.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랬죠. 거기 25장 1절에 보시면은 2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6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 이게 이 아브라함은 세장가를 들어가지고 그냥 6 아들을 쑥쑥 낳았는데 아들은 40세에 장가가서 60세 동안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이 이삭이 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쌍둥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삭이 60세 때 이삭의 출생 연도는 2066년이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낳았죠.
100세 때. 그러면은 이삭의 출생 연도에다가 100을 더하면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2166년이 되는 거예요. 2166년.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속사는 성경적으로 제가 이게 뭐 성경 없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요. 21장 6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21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뭐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는 2166년이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짝을 맞춰 보니까 성경의 연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도를 알면은 성경을 더 실감 있고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아이고 뭐 성경에 진짜 홍해가 갈라졌나 진짜 홍수가 났나 이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지 그러고 그냥 설화나 내지 전설로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 또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다 무슨 신학이 엉뚱한 소리 이런 그 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탈락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는 이렇게 정확한 연대가 있다. 이 정확한 연대를 알 때에 우리는 성경을 더 실감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력 있게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질문 드릴게요. 성경의 기준 연도는 무슨 연도라 그랬어요?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성경의 기준 연도. 그러면 안 되죠. 출애굽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 솔로몬 성전 건축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이 출애굽 연도를 계산할 근거가 된 거고, 이 사실은 성경 기준 연도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주전 1446년.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을 기준 연도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연도를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구절 가지고 아브라함 출생 연도까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창세기로 더 연결해 가면은요 홍수가 난 연도, 또 아담을 지은 연도까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연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구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5장, 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그죠? 자,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요 창세기 5장 족보, 창세기 11장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연결을 하면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한 대 빠짐없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속사는 한마디로 구속사는 우리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114년인데 그 많은 오랜 기간을 어떻게 성경 39장에다가 39권에 기록을 하겠어요. 우리 2조 500년의 그 2조 실록만 하더라도 그냥 박물관에 가면 수십 권의 책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많은 사건을 족보로 압축을 시켜놨다는 거야. 족보로 압축을. 그래서 이 족보는 구속사의 맥이다, 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래서 거기서 딱 하나를 탁 뽑아가지고 탁 드라마를 펼쳐보니까 정조 이산이라는 드라마에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구나 하듯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족보 속의 인물을 하나 뽑아가지고 탁 펼치면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족보를 하나님께서 압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압축을. 예.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또 창세기 11장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성경은 이 족보는 우리가 압축 파일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족보를 펼쳐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약 1000년마다 새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새 일을.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신 연도가 창세기 5장과 11장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창세기 5장 11장 그랬잖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 그 원어를 보면은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아담을 지은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연도가 4114년. 그 다음에 10대 후손이었던 노아, 이 노아의 출생 연도를 계산해 봤더니 노아의 출생 연도는 BC 3056년이었어요. 3056년. 또 노아의 10대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우리가 알았죠. 2166년.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다윗의 출생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다윗은 1040년에 출생을 했어요. 1040년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BC 4년이죠. BC 4년. 그러니까 이게 왜 4년이 됐냐? 예수님 탄생함으로써 BC와 AD가 나누어졌는데 그때 당시 계산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BC 4년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주전과 주후가 나눠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 1000년을 기점으로 아주 그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적 인물들이 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확한 시간표를 안다면은 우리 신앙이 더 긴장하고 더 깨어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이런 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간다. 근데 중간중간에 역전 이름이 있어요. 대전, 뭐 대구, 또 어디 뭐 노량진, 삼양진 이렇게 있으니까 자다가 아이고 어디 제가 눈 떠보니까 대전이야. 좀 더 자도 되겠구나 하고 또 자요. 그다음 또 눈 떠보니까 대구야. 아유 이제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뭐 삼양진 하면은 그땐 벌써 일어나가지고 채비를 하는 거야. 내 가방이 잘 있나, 코트를 내가 잘 뒀나. 그리고 부산 다 와가면 이제 모자 쓰고 뽕까 쓰고 가방 들고 옷 입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냥 뭐 계획도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표를 읽을 줄을 알아.
그럼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아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모르니까 부산이 다 와간데 침을 흘리고 자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있으라 깨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 뭐 깨있는 게 뭐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알으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깨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구속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다는 거. 그 시간표를 자세히 하나님 혼자만 알 것 같으면 시간표를 왜 세워놨겠어요? 우리 보고 알으라고. 알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뭐 꿈꿨다 계시받았다 그런 그 도깨비 대동강 건너가는 소리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정확하게 성경 속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무슨 날날거린다고 하나님 시간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신이 은사 요만큼 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 하나님 주신 66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예. 눈 뜨면 성경, 저녁에 잘 때도 성경.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읽긴 읽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경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알으라가 주신 건데 나한테 성령을 주셔서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언젠가는 알려주셔. 뭐 당장 그것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는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깨비 같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뭐 몇 년이 지나든 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모든 연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볼 때에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초림 예수님은 뭐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하셨냐면은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어.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 죄인을 구하라고 당신을 단번에 들신 받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28절 말씀에 한 구절 속에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어요. 자, 28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가 초림이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한테 나타나시지 죄를 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으면 죄 없는 자가 되는데 무슨 죄가 또 있나? 자,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24절 보시면은, 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잠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예? 얻었음에 하는 것은 과거형이죠. 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같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겼단 말이에요. 예.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었는데 빌립보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있을 때보다 나 없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래. 예. 빌립보 2장 12절에. 자, 이루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 2장 12절.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시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구원을 얻었으며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영적 소속. 영적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집안으로 옮겨놨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옮겨놓고 가만 너 이제 완전히 구원됐다 이러질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풀러보셔. 우리 데리고 올 때는 의의 보재기를 싸가지고 데리고 오셨는데 예수님 집에 데려다 놓고는 보재기를 이렇게 풀르니까 거긴 뭐냐? 이 속은 여전히 죄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죄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그래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옵다. 또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말씀 보면요, 4장 20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너희 생명이 나느니라. 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 그죠? 예수를 믿어도 이 마음이 욕심과 탐욕과 그냥 우상숭배, 그냥 시기, 질투, 거짓 이런 것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 받을 때는 그냥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야지. 아이고 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그냥 은혜를 잔뜩 받고 가는데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내 인간 어디 갔다 사람, 아유 저 마귀 같은 저 마귀 할멈, 그리고 또 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데,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 날마다. 이 마음을 은혜로 다스려야 되는 거야. 나를 그냥 누가 쑤시고 그냥 욕하고 그래도 아유 이렇게 어떻게 못생겼어 이렇게. 아 맞아. 아이고 내 이렇게 못생겼어. 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떡하겠어. 예. 그냥 그런 우리가 이 마음,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 예. 그래서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구원을 이룬 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은요, 바로 육체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구원, 예, 이 육체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니까 죽어가지고 영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니까요, 말세에는 이 몸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변화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의 구원. 우리 육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은 죽지 않고 변화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마음에 돌을 닦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시킨 대로 시간표를 읽어가지고 예수님 심부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끝내버렸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예수님은 벌써 진작 사모관 때 다 입으시고 장가 가실 날 기다리시는데 이러면 색시들이 맨날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시들이 컸네. 이 색시들이 말씀으로 그냥 자라가지고 시집갈 준비가 다 돼서 예복을 입고 신부단장을 하고, 그때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예수님 장가갈 색시가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색시가 나타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구속사 말씀은요, 신구약 66권의 황금 광맥과대 같은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뭐 겉만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라 속에까지 그냥 말씀의 검이 푹 찌르고 들어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주 그냥 못된 것들, 이 사단의 속성들을 푹 찔러가지고. 그래서 참목자는요, 어떤 사람이 참목자냐, 이렇게 보니까 속이 골맞어. 가짜 목사는 거기다가 맨솔에다만 발라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속은 쏘는데 뭐가 평안해. 근데 참목자는 딱 보니까 속이 골맞어. 묻지도 않는데 칼을 푹 찔러가지고 입으로 그 고름을 쭉 빨아내고 이명래 고약 턱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찌를 때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죠. 근데 그것이 근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목자는요, 이 그냥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사탕발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가지고 진짜 이 마음에 그냥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이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꼬꾸라지고. 그런 검, 그런 검을 우리가 가진 자가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말씀,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 마음에 깊이 있게 그냥 팍 찔러가지고 이 마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이 그리스도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지 맨날 그냥 어린아이 같으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하였나니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5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젖 먹이는 자와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를 알아가지고 장성한 자가 돼야죠. 언제까지 젖병 들고 그냥 어린애 짓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높게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은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문제도 나와 있고 성경에는 답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같이 짝을 맞추면은 그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는 답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사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순교를 앞두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지 구약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볼 때에 그 설교를 이해하면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이 구속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 이해가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 사도행전 15장 거기에 보면은 15장 15절 16절 보겠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죠. 자, 요걸 염두에 딱 두세요. 근데 요 사실이요, 구약하고 대조를 해보면 안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이 성경의 문제를, 성경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잠깐 깜빡하셨구만,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깜빡한 게 아니라는 거. 자, 요것을 이걸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죠. 이걸 구약하고 대조를 해보자고요. 이 세겜 땅을 구입한 사람, 또 장사된 사람을 구약에서는 구입을 아브라함이 했고 야곱이 장사됐다 그랬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을 구입을 했고 야곱이 그 땅에 장사가 됐다 지금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구약을 한번 보겠어요. 구약에 구입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8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랬죠. 이 구약에서는 누가 구입을 했대요? 야곱이 했대죠.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했다 그러고 이 구약에서는 야곱이 구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이 구입을 했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거 깜빡하고 잘못 기록을 했나? 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해가 돌아오다가 이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샀어요. 근데 왜 샀냐? 왜 이 세겜 땅을 샀느냐? 이 세겜 땅을 야곱이 왜
은 100개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걸 지불하고 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샀다 그랬어요. 뭐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이 뭐냐? 구속사적이 아니면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르면 그냥 남의 자리다 이러고 지나버리죠. 그럼 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그 사도행전 7장 15절이 뭔 말씀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예. 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나타난 장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나타나시고 이 땅, 이 세겜 땅, 이거를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땅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야곱에게 전수를 한 거예요.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냐면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죠. 175세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 이삭은 75세가 되겠죠. 또 이삭이 75세 때 야곱은 15살이 되겠죠. 아까 우리 그 연도 공부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175세면 이삭은 75세고,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기 때문에 이 75세면 야곱은 15세가 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 장막에. 예. 그러니까 이 한 장막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겜에 대한 이 말씀을, 세겜에 대한 말씀을 야곱에게 전수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전수를 한 거예요. 이 하레비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세겜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네 자손한테 주리라 그러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 꼭 명심하고 있어라. 알았지?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게 야곱이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 할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야곱은 아주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갓집에 갔다 오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100개 달라는 대로 주고, 뭐 깎지도 않았어요. 달라는 대로 주고 세겜 땅을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산 사람은 야곱이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그 세겜 땅을 사게끔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이 그곳에 세겜 땅에 장사된 사람은 아까 이 신약에서는 야곱이 장사됐다 그랬죠. 야곱이 그 땅에 장사되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 장사가 됐냐면 요셉이 장사된 거예요. 세겜 땅에 요셉이 장사가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자, 32절. 359페이지가 되겠어요. 구약성경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 32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장사된 사람은 구약에는 요셉이 장사가 됐는데 신약에서는 야곱이 장사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줬던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의 기업으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시면은 창세기 4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개역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일부분을 더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 11아들보다 야곱이 요셉에게 일부분을 더 주었더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아예 그렇게 나왔어요. 야곱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48장 48장 22절 보시면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그랬죠?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은 개역 개정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버전이 달라갖고 제가 다른 거 읽어드릴게요. 48장 22절.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랬죠? 아예 거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장사 지낸 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세겜에 장사될 수 있게끔 전수시킨 사람은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야곱이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이 곧 뭡니까? 구속사의 구속 경륜이에요. 구속 경륜.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내가 의로워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왔다고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가 예수님 댁에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왔습니다. 그래,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진 거예요. 이건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써야 될 면류관입니다 하고 써서 던진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막힘이 없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성경을 더 읽으시되 뭐 사실 우리가 읽어도 이게 구속사적으로 볼 줄을 몰라요. 근데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성경을 1800번을 자세하게 정독을 하시면서 구속사 시리즈를 발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읽으시다가 막히는 부분은 구속사 시리즈를 참조를 삼아가지고 보시면은요, 이제 성경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내가 다 알았어.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근데 권사님이고 선교사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나 선교사인지 알죠?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돈 1000만 원만 내가 저녁 때 꼭 붙이겠다 그러면은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못 주지. 저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깨복동이 친구야. 태어나면서 그냥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아. 능력도 알아. 그럼 빨리 1000만 원 보내 이러면 보낼 거 아니에요. 왜? 아니까 믿는 거예요. 비밀이 없이 아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지. 모르고 믿으라 모르는데 뭘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성경을 밝히 알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이 없어버려요. 비밀이 없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성경을 파고들어야 돼요. 이것이 곧 뭡니까? 성경이 곧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그냥 눈만 뜨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하는 순서 가르쳐 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야. 어? 먼저 그의 나라 의가 뭐겠어요? 어? 아니, 그의 나라면 이건 나 빨리 천국 데려가서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나 좀 알려주시라고. 그럼 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성경을 알면 지혜가 그냥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살아보세요. 머리가 되는 거야, 머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뭡니까? 앉으나 서나 성경. 예. 그런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 쓸데없는 멍해를 안 지게 해요. 쓸데없는 멍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끔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구속사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속사 쪽으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더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뭐 더 질문하실 거?